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6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잘못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간청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간청하니까 안 들어주겠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은 그 어떤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자주 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얘기하는데 재판장이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라 그러는 거 하니 이거 귀찮다. 저렇게 너무 자주 와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간청을 들어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아주 간청함으로 그래서 애걸복걸 하듯이. 그래서 여러분이 잘 써먹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리라. 그렇게 우리들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라든가 또는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우리는 대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어떤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의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여러분 조금 다른 면을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이 밤중에 벗의 집에 가서, 여기 다 벗 그랬어요. 그러나 친구네 집에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 집에 가가지고 떡 3덩어리를 달라고 막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하는 얘기가 이미 자리에 누웠어. 우리 애들 다 자는데 왜 시끄럽게 그래. 내일 아침에 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두들겨대니까 할 수 없이 간청하니까 그가 일어나서 그에게 해결해 주려고 줬어요. 떡 3덩이를 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떡을 구했습니까?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구했죠. 자기의 요구를 구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한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 지금 이 기도가 어떻게 나왔는 거 하니 여러분 11장 1절에부터 얘기할 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주기도문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고, 그래서 양식을 구하라 그러고 너희들이 남을 용서해라. 그것을 간구하시면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하시면 그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고 어떻게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욕심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 지금 여러분 이렇게 나와 앉아 있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대개는 보면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많이 하시죠. 나에게 뭘 해주세요. 나에게 뭘 해주세요. 날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계속 간구하는 모습을 가만 보면 전부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이제 여러분 구원받고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있고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다고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는 부분이 어디냐? 자기 욕심을 위해서 간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을 돌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해야 되는 게 이게 참된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는 본인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본기도 하듯이 여러분 정말 기도라는 것은 내 필요는 이미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시시적절하게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다 허락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니 여러분 나를 위해서 간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라는 것은 본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대신 간구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고 이 본문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지금 이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개 공동체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농사도 같이 짓고 밥도 같이 먹고 했는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 이 집이 있으면 나가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각 집이 와가지고 저녁을 준비하거나 음식을 준비하려면 빠지는 손들이 많게 되지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집씩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 집에서 밥을 해라. 그러면 한 집에서 준비하게 되니까 나머지 손들은 거기 농사 짓는데 계속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집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 와서 저녁에 오면 그리고 아침이 되거나 마찬가지로 모든 식사를 여기서 와서 타가서 자기네 집에 가서 먹던가 아니면 모여서 먹던가 이런 공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집에 찾아가서 떡을 달래든가 또는 음식을 달라 그럴 때 그들이 당연히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하면 줘야 돼요. 왜? 그 집이 담당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 집에서 베풀어 주는 건 당연하고 이 집에서 얻어먹는 것, 얻어먹는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가져다 먹는 건 너무나 당연한 자기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공동체에 찾아왔을 때 사람이 누가 찾아왔을 때 그 찾아온 손님에 대해서는 대접을 잘 해야 되는 그러한 불문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에서 만약에 대접을 제대로 안 해주잖아요. 그럼 이 손님이 다른 공동체에 가게 되면 이 공동체를 어떻게 볼까요? 나쁘게 평할 수 있잖아요. 그럼 평이 나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금년을 이제 마무리 져갑니다. 이제 내년에 또 새롭게 우리가 조직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정말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을 맡든지 어떻게 주어진 임무가 있든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난 이 교회에 나와서 그저 은혜만 받고 난 여기 나와서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이런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가 필요한 것이 뭔가.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벗이 찾아왔는데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이가 배고플 것을 알고 가서 떡개덩이를 구한 겁니다. 이 벗이 와서 찾아온 손님이 와서 떡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미 그 사람이 온 걸 보고 얼마나 수고했을까? 힘듦을 알고 그를 위해서 아주 창피를 무릅쓰고 가서 떡을 구한 거죠. 이거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안에서 정말 다른 곳에 가서 그 교회 갔더니 뭐 밥도 제대로 안 줘. 그 교회 갔더니 사랑이 없어. 그 교회 갔더니 아는 척도 안 해. 이런 소문이 들린다 그러면 이거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서로가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하셔야 돼요. 이것을 찾아온 손님,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가 벗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왜 손님을 벗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서로가 이렇게 모였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간구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그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저 나는 그저 와가지고 뭐 대접만 받고 가려고 그러 그거는 참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왜 기도하는 기도를 가르쳐 줬을까요? 자기 욕심만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 맡은 것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분야가 있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왜 다른 사람을 섬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나는 오늘 아니요.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셔서 하게 되면 그 마음을 순종한 마음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밑바닥에 있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무슨 말이 나오는 거 아니 이제 그 벗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접을 해주는 것이 맞잖아요. 맞으니까 밤에 잠을 자고 누웠어도 간청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는 뻔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뻔뻔하게 아주 당당하게 가서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가 자든 안 자든.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 잠잔다는 그 사람은 떡을 가지고 있으니까 떡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밤을 자든 너 자 관계없어 이렇게 내놔야 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뻔뻔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간청이에요. 무엇이든지 뻔뻔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그러면 뻔뻔하게 간구하십시오. 관계없어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와서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 어떤 거는 해도 되고 어떤 거는 안 해도 돼요?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뻔뻔하게 구할 수 있고 자기가 담대하게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건 내놓고 안 내놔? 안 내놓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가, 이것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구할 수 없죠. 그저 아이고 하나님 좀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는 나도 그렇게 간구할 수 있지만 나도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필요한 사람의 필요함을 따라서 그 필요함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되지요. 내가 없으면 남에게 베풀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 믿음 달라고 그냥 담대하게 구하세요. 아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 그러면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왜 나 안 고쳐줘요? 간구하세요. 그리고 옆에서 보시기에 아픈 사람을 보게 되면 여러분 뻔뻔하게 하나님 왜 안 고쳐줘요? 저분도 믿음 있고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고쳐주세요라고 뻔뻔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안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고요. 간구하세요.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부인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러면 뻔뻔하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저 화상이라 그러려고 그랬어요. 왜? 놔두세요. 빨리 구원해 주세요. 빨리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라고 구하셔야 돼요. 자기가 마음이 불편해서 저거 어떻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간청하셔야 됩니다. 간청. 간청이라는 게 막 흔드는 거 아니에요. 뭐가 힘드세요? 뭐가 어려우세요? 그런데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떡 세 덩어리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교회 나오니까 떡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우선 육신의 떡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진정 필요한 건 뭔가 아니요.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떡이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근데 떡이 몇 덩어리인가요? 세 덩어리예요. 그렇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를 찾아온 퍼세게 그거를 전해줘서 먹게 할 필요가 있고 먹여야 될 의미가 있는 게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떡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게 간청하시면 그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위에서 기도해야 될 건 무엇이냐? 우리에게 찾아온 손님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우리의 가까운 친척, 또 내 자식, 내 부모, 그리고 내 배우자, 누구에게든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찬송가 368장을 부르셨잖아요. 368장에는 뭐가 있지요? 주 예수로 만족하면 된다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충만하면 된다 그랬어요. 정말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충만이 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기쁨이 돼야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이 세상이 주는 환락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돈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그건 아직도 생명의 떡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건 뭐냐? 주 예수로 만족함 되고 내 충만한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있으면 모든 것이 충만함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생명의 떡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여러분, 그 떡을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떡을 이미 다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강도 만난 자 그 사람에게 그 선한 사마리아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2데나리온을 주고 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할 거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간청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는가?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떡만 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우리 동학식 전도사님이 월요일날 이제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일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지난주에 감사주일이 있었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감사할 대목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마셨다, 그것을 먹었다, 이거보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에 와서
생명의 떡을 간구하는 그 생명의 떡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가 된다고 하면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간청할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째째하게 그냥 흔들어 가지고 뭐 그냥 구걸하듯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간청할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찾아오는 많은 손님들에게 생명의 떡과 육신의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된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나의 부족함을 그리고 나의 평안함만 찾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이미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사오니 많은 사람들에게 그 떡을 나눠줄 수 있고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사라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간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